오늘은 에스라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서론격으로 보았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며 말씀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며 바로 왕을 섬기게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과 또 70년이 차면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은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지난 시간 예레미야서를 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전 605년 1차 바벨론 포로 이후 약 70년이 되는 주전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칙령이 내려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임을 예레미야서를 보는 동안 확실하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보았지만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뒤집기가 일수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사람은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말을 뒤집기가 일수이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때로는 환경이나 상황이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음이 변해서도 자신이 말한 말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 해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계를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지난주에도 봤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즉 하신 말씀을 입에 되담으시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즉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내가 한 말을 행치 않을 말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이 많이 자랐다, 믿음이 좋아졌다라는 그 의미는 어디 있을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믿음이 좋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믿는 신뢰도가 깊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만큼 전부 다 자라고 깊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아무리 교회 출석이 오래 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자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신뢰의 관계가 깊어진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 더 좋아졌다, 믿음이 자랐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거의 아브라함 이 일이 일어나기 전 거의 620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즉 애굽에 포로가 되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과 또 해당하면은 거의 620년 전에 하신 말씀이 때가 되었을 때 이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는 말씀은 결과이니까 믿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결과가 이루어졌지 않았냐, 그거는 믿는데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라고는 못 믿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 말이 이렇게 응해지지 않았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또 주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되어 나타나지 않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바벨론에 폐망되고 그 백성은 70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했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그대로 때가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이 있기 150년 전에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이며 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로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라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부활의 몸이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지 않느냐 하면 목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순종이 없다는 것은 그 말씀을 결국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은 씨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결과가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 심으니까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을 보면은 갑갑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바벨론 대제국을 이기고 70년 만에 나갈 수 있어? 저 큰 대국이 70년 만에 무너져? 어림도 없지. 늘 현실 앞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겠어? 현실 앞에 기도는 무기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 말은 하나도 허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말씀에 내 삶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서를 통하여 보면서 확실하게 나의 믿음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주체가 누구시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이 사건을 행하신 근본 주체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그의 피조 세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 피조물과 피조 세계의 전체 질서를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대로 성취하려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피조물인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존재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창조하신 그분에 의해서 나온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뿐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는 것이 섭리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절대 주권과 권위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것에서 가장 미미한 것까지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통치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섭리의 또 다른 면은 협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경계선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의지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의지적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실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의지적 행동으로 설계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실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정하실 때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수단 또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할 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 수단도 정하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 뜻을 이룰 때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수단까지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룰 때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는 수단까지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레스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금을 제대로 내고 반란의 징조만 없다면 비정복민이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허용하는 정책을 자기의 의지로 가지고 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하늘과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절정을 이룰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자신의 의지적 행동으로 탄민족들에게 관용 정책을 펴게 된 상황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의 때가 일치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70년이 되면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서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자기의 의지적으로 타 민족에게 관용을 베푸며 자기 본토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을 짓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고레스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룰 때 이 수단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공부하면서 이것을 늘 배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레스는 자신의 의지를 갖고 정책을 세워 그 계획한 정책대로 제국을 다스리려고 힘썼지만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통하여 당신이 계획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뜻을 이루고자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피는 마음을 갖도록 움직이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고레스가 자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자기는 자기 의지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던 그 마음은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독시키심에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통치자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구속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시는 분입니다. 성경 한 곳을, 신약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구스토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호적의 목적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호적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이 거리가 90마일입니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짐과 같은 교통수단이 아닌 낙타가 유일한 교통수단일 때 아기를 가진 산모가 로마 황제의 영이 아니었다라면은 90마일의 불편하고 힘든 먼 길을 갈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산다리 가까워 오는 그런 산모가 어떻게 그런 울퉁불퉁한 길, 그런 나귀를 타고 그런 낙타를 타고 그렇게 그 90마일이란 먼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의 의지적 행동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하셔서 약 7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도록, 성취하도록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가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정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수단도 정해놓으셨습니다.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당사자는 하나님의 뜻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의 욕심에 이런 정책을 펴고 싶어서, 더 많은 돈을 거두고 싶어서 호적하러 가라, 인구조사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수만치 더 거두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것밖에 아닌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누가 태어나도록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도록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 황제 아구스토가 자의적으로 호적하라 명령을 내렸지만, 고레스가 자의적으로 속국민들에게 자유를 주는 포용 정책을 취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적하러 가도록 세금을 거두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그런 마음을 하나님 넣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볼 때 역사를 고레스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주관하고 이끌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이 말은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다는 겁니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 잠언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구약 성경 934쪽입니다. 934쪽. 잠언 21장 1절입니다. 잠언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이 말입니다.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즉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누가 이끄신다고요?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 물줄기를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 것 같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대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인간이 써가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고레스대로, 가이사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아구스도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들 각자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행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미국을 떠나올 때 우리의 의지대로 떠나온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짐을 싸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때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내 의지대로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삶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내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내가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좌절하나요?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들 실패 인생으로 종지부 찍나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스를 통하여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며 역사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스를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의 허락 칙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구나, 거기 가서 그들이 성전을 지었구나, 단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단지 고레스의 식민 통치 정책의 일환일 뿐이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레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였구나,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설령 고레스가 자신이 구상한 식민 정책의 계획을 따라 그러한 칙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고레스는 철저하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인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가 대단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뭐가 대단해? 고레스가 그런 정책을 피웠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은 것이 뭐가 대단해? 그러지요. 그냥 한 역사의 이야기로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우리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레스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세상의 통치자? 아니올지다.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주는 핵심은 고레스가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내린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뿐이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밖에 아닌데, 근데 고레스는 그것을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깨닫게 되지죠. 고레스는 이전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이 두 제국의 통치자와는 달리 비정복민에 대하여 관용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정치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정책을 펴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큰 물질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세계사는 인간이 써나가는 것 같지만은 구속사의 입장에 봤을 때 세계사는 하나님이 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것과 고레스에 의해 유다 백성이 해방될 것은 이미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150년 전에 고레스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이름까지 기록하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분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속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는 현재입니다. 그 현재와 같이 그 사건도 현재와 같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권력을 지닌 몇몇 통치자들의 정책 결정에 의해 발생되는 것처럼 우리는 보여집니다. 특히 세계 역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전쟁사를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경우 통치자의 야욕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은 충분히 역사가 인간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었구나,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전쟁들은 그렇게 일어났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즉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중요한 사건들이 몇몇 권력자들의 정책 결정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레스와 같은 통치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참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심히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레스 왕같이 그렇게 우호 정책을 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고레스 왕과 같은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때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핍박하는 정책을 펴는 그런 통치가 나설 때는 믿음이 우죽수처럼 떨어져 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통치하시는 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믿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든, 정말 느부갓네살보다 더 독한 황제들이 일어나 핍박했지만은 기독교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은 이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앞에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건 절대 바른 믿음이 아니죠. 절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지금부터 선포될 칙령은 고레스 자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며 자신을 대제국의 통치자로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고레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이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레스는 칙령을 내릴 때 이미 예레미야의 예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니엘이 고레스의 관료로 일했다는 사실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32쪽입니다. 1232쪽. 다니엘서 1장 21절입니다.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 즉 605년에 1차 포로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기서 있으니라는 말은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레스 원년까지 관료직에 계속 머물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알겠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1차 침공 때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 때 포로로 잡혀와서 특별한 은혜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 왕궁의 관료직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6절로 49절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어떤 유명한 술사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하지 못한 것을 다니엘이 시원하게 해명해 주는 것을 해명해 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꿈 해몽의 내용은 2장 25절에서 45절 내용이죠. 그 꿈 해몽이 있은 이후에 이 말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즉 모든 왕들 중에 주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이렇게 높은 직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즉 지방 관료가 아닌 왕의 측근에서 있었던 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이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원년까지 주전 605년에 와서 주전 538년까지 67년간 왕들이 바뀌고 또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왕의 측근에 그대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 바로 다니엘은 고레스의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패망시킨 바벨론 왕의 관료를 자신이 세운 제국의 동일한 측근에서 일하게 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얼마나 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레스가 익히 다니엘의 소문을 전 세대, 전 왕국이었던 제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중에 신이요 할 만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국이 바뀌고 전 제국의 왕을 섬겼던 그 관료를 자기의 수하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의 입김이 얼마나 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레스가
이런 이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 포용 정책을 쓸 수 있는 정책의 플랜을 세우는 그 세움에 누가 관여했다는 겁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관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다니엘의 영향력은 컸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을 어디에 보낼 때 의미 없이 보내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심어둘 때 의미 없이 심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쓰기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칙령을 발표한 것도 아마 이사야의 예언과 예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었던 참으로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70년 만에 귀국한다는 것을 알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그런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여주면 왕은 어떤 사람인데 성경이 이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 다 해놨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을 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칠 수 있었던 것이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 고레스가 약 150년 뒤에 일어날 자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 성경을 봤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거 보면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 그대로 바빌론을 자기가 정복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안 놀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70년이 차면은 본토로 귀환할 것과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할 것이라고 예언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그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들을 때, 하나님은 정말 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기가 숨기는 신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취해서 놓고도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이래서 내게 일어났구나 라고 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가 모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입니다.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다신을 믿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다신을 믿고 있는데 정복했는 자기 신보다 지금 정복하고 있는 유대의 신을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누가 또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자신에게 주셨으므로 자신이 당시 세계 패권을 줄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예언을 들어 수긍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긍할 수가 없다라면은 이게 가능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고레스가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한 대로 보여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지만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했다라면은 정말 지금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상태로 보여준다면 지금 대통령들이 어떤 생각이 듣겠어요? 근데 그건 성경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무엇이 때문이라는 것을 못 느끼겠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모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고 안 믿고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요직에 앉아있든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지 여기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당신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레스는 자신에게 세상 패권을 질 수 있도록 엄청난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이사야 45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고 했던 이 예언의 성취였다는 게 안 느껴지겠어요? 벌써 내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150년 전에 내 이름을 거론하며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이 기록됐구나. 여기에 마음이 감동 안 될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들? 감동이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고레스가 다른 민족들의 성전이나 제단을 복구시켜주는 일은 그의 주된 통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고레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필요성을 가졌던 것은 그의 통치 정책의 결과로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가 게재되어 있었고 고레스는 적어도 이 내용을 이사야서 44장 28절의 예언에서 그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너희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언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순종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칙령을 내릴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깨달을 때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내 인생은 그냥 내가 어쩌다 태어나서 어쩌다 살아가는 줄 알아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성경을 모르면은 내 인생은 그냥 어쩌다 살다가 한 줌으로 흙으로 떠가는 어쩌다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고레스와 같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자인지 내가 알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놨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 이걸 모르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은요, 정말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넝크찬 거 달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계획을 세고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해가고 나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한다는 건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진로가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삶의 누리는 누림이 같고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존재하는 거기에 대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고레스가 이런 마음을 갖고 행할 수 있었는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다니엘의 한 사람의 역할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이렇게 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한 사람 통하여, 내 가정의 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역에 어떻게 움직이실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안다라면 하나님 주신 이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은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이런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은 가슴이 뛰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도 사용하신다라면 하나님 우리도 사용하지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도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들?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서 좀 가슴이 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가슴에 울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고레스는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패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는 유대 백성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참신이라 하였다는 것이죠. 단순히 말하는 찬원을 넘어 페르시아 대제국 만천하에 이 내용을 공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평정하고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대제국 페르시아가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힘없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7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약소국가 유다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대제국에 공포를 했다는 것, 그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을 통하여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그가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절대적으로 다니엘은 고레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라고 말했다고 해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여호와의 하나님 유일신을 가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편 정책은 다신교의 정책이었습니다. 모든 나라는 자기 신을 다 섬겨도 된다라는 다신을 믿었던 정책을 편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멸망과 자신의 등장을 예언한 존재인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하여 놀라움을 안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칙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자기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이미 알고 계시고 이렇지 하지만 이렇게 한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서가 내려지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라고 또한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또한 참된 믿음이냐라고 한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다니엘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고 대제국의 왕이 정복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을 참신이라고 할 만큼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는 얼마든지 좋은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진짜 그 하나님만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고레스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온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왔던 것은 남유다 왕국이었거든요. 거기는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지파는 다 어디에 속합니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774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을 받았죠. 꽤 오랜 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론이지만 이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끌려온 10지파의 북이스라엘 후손들도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 지역까지도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 통치 영역 안에 있습니까? 고레스 영역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후손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즉 고레스의 통치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그 지파와 신분을 막론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사람에게 해당되기에 돌아가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귀환의 약속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선민 공동체 회복에 귀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2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2장에 보면 1차 귀환의 수가 42,360명으로 나옵니다. 8장에 보면 2차 귀환 수가 나오는데 1,775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은 숫자밖에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귀합니다. 하나님 백성된 자는 하나님의 예배가 귀합니다. 회복되죠,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핵심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올라가는 주 목적,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주 목적은 성전 재건이다. 이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앞절에서도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라며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고레스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무너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라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왜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그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무너뜨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예배당 없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 없이는 어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종교적인 예배는 있었지만은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예배는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하였지만은 말씀에 순종함은 삶의 공의도 정의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성경 몇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쪽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드려요. 성전에 와서 제사는 드려요. 6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죄악이 이렇게 심하다고 해서 소돔의 간원들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 통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라. 이들이 왜 이렇게 삽니까? 왜 이런 책망을 듣습니까? 제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배불렀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때가 되면 이렇게 늘 제사는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우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정일기를 오늘 말하면 정해진 이 공적 예배를 이야기하죠. 싫어하나니 이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즉 내가 지기에 지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278쪽입니다. 구약 성경 1287쪽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갖고 예배는 드렸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그들을 쫓아내 버렸던 것이죠.
아모스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한대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훈제를 즉 감사제를 드리며 낙헌제 즉 자원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야. 나와 나면 상관없다는 거야. 그건 너가 기뻐하는 거지. 너희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5장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그만 드리고 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좀 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5장 4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일마다 11조 드리고요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릴 만큼 이렇게 살았어요. 감사제도 드리고 자원제도 드릴 만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가? 나를 찾으라고 하려. 교회에 왔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저들 뭐래요? 우리는 찾았는데요 이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믿습니까?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둠 밤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모스를 통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찾는 자입니까? 하나님 찾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비교되지 않을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나의 찾음은 내겐 너무 큰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찾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를 맺는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한 시간 때우는 예배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삶이 말씀의 관계를 맺는 내가 전하는 말씀의 관계를 맺는 그 삶을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단순히 무너진 성전 건물을 보이는 외형적인 건물을 다시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전이 너희에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 목적을 다시 재건하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회복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가장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때 말씀의 들림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자신이 변해집니다. 말씀 들림도 없고 은혜 구한 기도도 없고 내 삶의 변화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내 자신의 변화도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라면 예배의 회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양떼를 이끌고 소떼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지만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신은 바알이었습니다.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주 관심은 세상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붙들고 살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시간 말씀드릴 때 그랬습니다. 에스라의 중심 목적은 신앙 회복이라고. 신앙 회복이라고.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번듯한 이 건물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지 않는 번듯한 이 건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예배 회복 없는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성전 재건하는 것도 의미가 없었기에 예루살렘 올라가 성전을 건축하라. 왜 그것이 무너졌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씀 우리는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실 때 그 제물을 드린 그 사람과 함께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받지 않고 제물만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더라면 하나님은 너희 제물 많이 가져왔구나라고 했었지 그것이 내게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그 자신과 함께 제물을 받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그가 드린 예물도 그 시간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을 끌려갔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한 때 정한 절기에 정확하게 예배를 가지고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자신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받지 않았다면 두 가지 다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를 받았다면 두 가지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제물만 갖고 오는 그 성전은 필요 없다라고 문을 닫게 하시고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회복 없는 내 삶이,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 없는 예배 수년을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와 복이 누려지는가?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귓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없는 선지자들의 말을 가벼운 깃털처럼 여기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하나님 무너뜨려 버리시고 더 이상 없는 바벨론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백성이면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에스라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면 에스라를 통하여 내 심령이 무너진 예배와 이 성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